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21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이 사라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사라가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이게 인간미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난 할 수 있다, I can do it 아무리 외쳐도 사실은 그것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거죠.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외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지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라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 몸에서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히브리어에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그 웃음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소망이 끊어져 있다. 사라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웃음이 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사라는 그런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처음부터 나왔던 게 웃음이었어요.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웃음이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냉소적인 웃음이에요. 내가 가능하다고, 나도 안 되지만 아브라함도 안 돼. 그런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사라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냉소적인 웃음이죠. 이건 안 되는 거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라가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걸 인정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할 수 없는 건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의 문맥을 다 빼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 주 밖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웃음을 분명히 꼭 찝어줍니다.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뭐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러니까 앞에서 12절에 사라의 웃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꼭 찝어줬어요. 사라가 웃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는 이 핵심을 콕 집어내셨어요. 이것은 사라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웃음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인 거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어떤 웃음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특별히 12절에 나와 있는 부분 속에서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이 아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아단에서 이제 온 이제 에드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단이라는 동사에서 온 에드나였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에드나 또는 아단, 이것이 어근이 어디와 같으냐면 에덴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에덴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이 내게는 없다. 그러면 에덴에서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생명력이죠. 그 속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러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넘쳐나는 그 생명력이 그 동산 전체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생육함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에덴 동산이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을 더하는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라가 그 에덴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기쁨이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었다. 내게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에덴에 빗대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어쩌면 삶에 이제 낙이 없고 어떻게 보면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죠. 에덴에서는 쫓겨난 아담과 하와 속에서 가지는 삶의 고통, 삶의 어려움이 있죠. 고생이 너무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라에게 있어서는 에덴 밖에 있는 삶처럼 즐거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는 즐거움, 이 생명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이하다 또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냐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이 분명히 인정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너가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한이 이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떤 때가 참해라고 하는 거죠. 얼핏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라에게
어떻게 보면 아들을 지금 못 낳는다라고 비웃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 만에, 뭐 10달까지 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속성으로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을 때 10달을 채우시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기적은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뜸들이지 않고 기한이 차기 전까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응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라가 지금 비웃는데 너의 비웃음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겠다 라고 해서 짜잔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한 달 만에 그냥 아이가 쑥 나오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를 갖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기한이 찰 때까지,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다 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기한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사라의 이 비웃음이 이제 그 냉소적인 믿음이 없는 가운데, 불신 가운데서 그가 웃었던 이 비웃음을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10달이라는 속에서 이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 10달이라는 시간은 이삭이 뱃속에서 자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자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사라에게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달이라고 하는 이 기한이 이를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기한의 때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죠.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사모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 기한이 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그 기간이 참으로 인해서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라의 이 불가능함, 노쇠함을 그는 분명히 알았죠. 자기가 인정했어요. 비웃음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이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 10달이라는 시간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이삭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적이 있지만 자연의 질서를 다 흐트러 놓으면서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이 자연, 하나님이 만든 이 시간,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또한 자녀가 10달 만에 낳는 것은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다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열매 맺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두 사람에게는 이제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은 기적이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10달이라는 기한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섭리의 시간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기도가 익어가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느 한 때에, 분명히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가장 최적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기한이 이를 때까지 더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하나님이 그 기한이 정하신 그때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